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해석이 옳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죠. 그런데 인생 말년에 다시금 신비로운 자신을 번민하게 하는 꿈을 꾸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곧바로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갈대아에 있는 술사들, 박수들, 또 술객들, 점장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서 자신의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처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는 그때 이제 갈대아의 술사들, 지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의 내용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인생 말년에 꾼 꿈에 대해서 갈대아의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는 내용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아의 지혜자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꿈의 내용만 들으면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을 때 그들이 왕의 꿈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임의로 그 이야기를 꾸며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하고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아침이 나에게 올 것이다와 같은 것,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내일 새벽에도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운전을 하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일도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 몸에 요만한 것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해도 갑자기 말을 더듬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잘 걸어 다니고 막 운전도 너무 잘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 20년 동안의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 내일이 올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신이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 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꾼 꿈 내용 하나도 모르는구나. 아무리 갈대아의 지혜자들이 지혜롭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바벨론의 도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늘 정원이 얼마나 멋지고 그래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막 그냥 칭송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먼저 한번 갈대아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 내용을 물어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입을 떼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누구를 부르느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어쨌든지 간에 갈대아에 있는 자신의 신하들보다 늦게 부르는 거잖아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앞전에는 분명히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러면 바로 다니엘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뒤늦게 다니엘을 불렀느냐? 그 이유가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드디어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이 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느냐?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와, 드디어 다니엘이 왔다. 저 다니엘은 내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그거 해석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막 내가 막 갈대아의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내 꿈의 내용도 맞추고 의미도 맞춘 참 신통한 저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 그런 다니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내가 믿는 바벨론의 벨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기는 한데, 하지만
바벨론의 신인 벨신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내가 벨신의 이름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준 자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믿는 신이 대단하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의 신이 너의 신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빼앗아 올 수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그릇에 우리가 얼마든지 술을 부어 마시는 일을 하는데 너네 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벌이가 됐든 건강이 됐든 자식 교육이 됐든 뭐가 좀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무슨 어린아이 싸움하는 것처럼, 야, 니네 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냐?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고, 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처님이 더 신인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막 싸운단 말이죠.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의미 없다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진짜였고요. 바울은 맨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바울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어느 곳이 더 많으냐, 누가 더 앞장서 가느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는 국회의원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내가 하는 신앙이 더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세속적인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성경의 증인들 좀 보세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는 왕따들 아닙니까? 왕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이 믿는 신보다는 못하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신이 임해 있고, 그래서 자신의 꿈도 해석을 해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 혹은 여러 신들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의 신이 막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들 중에서 몇몇 신이 지금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은 신통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대단하지, 훌륭하지, 하나님 위대하지 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유일하다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하시지만 돈도 대단하고 내 지혜도 대단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놓고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다니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이 사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 사람 똑같구나. 누군가가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람의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참 그렇게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 위대하자고 찬양할 때는 언제고, 아직도 입에서 벨신의 이름이 나오고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야, 이 사람 여전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왕이 꿈을 듣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넓은 땅이 있고 그곳에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랐으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자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그렇게 크고 높으니까 당연히 잎사귀도 넓을 거고, 당연히 잎사귀가 넓으니까 열매도 많을 거고, 아니, 나무가 넓고 잎사귀도 크고 열매가 많으면 당연히 뭐가 많이 모이겠어요? 동물들도 많이 모이고 그곳에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먹을 것도 얻고 쉼도 얻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좋은 내용이죠. 와, 그렇구나. 큰 나무. 야, 이 나무가 보이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동물들이 그 음식을 얻는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풍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너무 풍경이 아름답고 큰 나무에 막 그냥 동물들이 그늘을 얻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누가 내려왔느냐?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 나무를 베어버려라. 잎사귀를 떨어내라. 열매를 전부 치워버려라. 그래서 짐승들이 그것에 쉬고 새들이 쉬는 게 아니라 전부 떠나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찰자가 봤을 때, 이 순찰자, 거룩한 자가 봤을 때 이 나무가 거룩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와서 보았는데 이 나무가 너무 거룩해요. 그럼 뭐 한다고 그걸 자르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 나무 참 거룩하다. 이 나무 참 멋지다. 아니, 순찰자가 올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막 교회가 크고 무슨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것이 거룩한 자 순찰자의 눈에 보았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야, 이렇게 아름답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순찰자는 내려오자마자 저거 잘라라. 가지도 다 털어버리고 열매도 해치고 동물들 다 떠나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뿌리는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나무는 잘라버리고 다 해쳐버리는데 뭐만 남아요? 밑에 있는 구루터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나무들은 전부 제해야 버리지만 그 밑에 남아있는 밑둥 구루터기는 남겨둬라. 근데 어떻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쇠와 노줄로 꽁꽁 묶으라는 거예요. 그 남은 구루터기 그거 얼마나 보인다고? 그거를 또 거기다가 쇠와 노줄로 그걸 꽁꽁 묶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구루터기가 그렇게 쇠줄로 노줄로 꽁꽁 묶어놨는데 그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 구루터기가 제 몫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내일 이제 다니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죠. 좋은 꿈 아니죠, 이거. 좋은 꿈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1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자기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높으신 이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본인이 어쨌든지 어렴풋이 그것을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놓고도 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에 대해서는 네 안에 있는 신들을 통해서 나의 꿈을 좀 해석해다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머릿속에 지금 이 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어떤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은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본인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 꿈을 꿀 때 보면은 또 바벨론의 신들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번민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시고 라고 하는 그 귀한 그 비밀을 아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돈을 얻어서 그 돈을 믿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는 관심이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주위에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얘기 한번 해보시고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보시고 오늘 새벽기도 얘기 아니면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얘기 한번 꺼내보세요. 그 사람이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도 여러분들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미쳤구만. 완전 광신자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히브리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목회를 지금 30년 40년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도 옛날에 그런 고민 많이 했어. 그거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낸 결론은 이런 것이고, 왜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제 주위에는 좀 그런 분이 없나? 그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 콱 믿어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거지 뭐.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 사람한테 돈 주면 갑질이나 하겠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백은 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왜 고백을 안 하겠습니까? 눈앞에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위대하시다, 여기까지 고백은 하죠. 근데 안 믿고 못 믿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못 믿는다고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눈이 시뻘겋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1분 1초라도 지연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춰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나갈까를 설명해 주는 부분은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